사무엘하 22장을 펴도록 합니다. 47절에서 5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찬양하리이다 나의 주를. 실제로 다윗은 찬양을 잘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왔었을 때 어떻게 오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그것도 하나님 허락을 하신 겁니다. 허락하시는 그 악신이, 또는 사울 자신이 자초한 겁니다. 사울을 괴롭게 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탐으로, 그러면 수금을 탈 때 뭐에 해서 여호와를 찬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의 육신이 나왔고 귀신이 굴복할 정도로 음악을 잘한 거예요. 그 음악에는 그런 힘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음악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듣는 음악도 없고 듣는 게임도 없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직 그냥 이제 성경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음악은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영혼을 움직이는, 또 여러분의 영혼의 색깔에 맞게 음악을 들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인도라고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사단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근데 저는 다 찬양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서로처럼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생각을 해보느냐? 나는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찬양하리라 주의 놀라우심을. 그럼 주의 놀라우심을 알아야 되죠. 나는 무엇을 찬양할 것이냐.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생각해 보냐면요, 나는 왜 찬양을 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윗은 여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이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관자이시죠. 창조주니까. 나의 주인이라 뜻입니다. 주관자라는 것은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죠. 창조주니까 전능자이죠. 그러면서 주관자이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분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라는 분이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를 했어요? 나를 위해서 절대 상실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며 다시는 에덴처럼 무너지지 않는 천국을 준비하셨잖아요. 그게 살아계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살아서 지금 역사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은 찬양한 거예요. 나는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나는 왜 찬양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대답했으면 가장 아름다울 것 같아요. 다윗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이 창조주로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주권자로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고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구원주로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뭐 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의 그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뭘 봐야 됩니까?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질 것인가?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즐거움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에서 즐거움은 아무리 즐거워도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험하단 말이에요. 갈급하단 말이죠.
이 세상은 뭐가 없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첫 번째 이제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없는 것이 맞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세상에서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실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는 것 같은 능력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다 할 것 같은데 돈이 있으면 못하는 게 더 많아져요. 능력이 없어요. 소망이란 건 뭐가 됩니까? 절대 불변하는 뭐가 있어야 되냐? 절대 불변이 있어야 돼요. 절대 불변은 전능을 뜻하는 거예요. 전능은 정권을 뜻하는 거예요. 자, 절대 불변은 영원을 뜻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어디에만 있어요? 이 모든 건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것을 찬양의 이유로 삼은 이유가 뭐냐? 그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윗이 가진 소망이 뭐였느냐? 이제 실은 이러면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오늘 핵심이 다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가진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시편에 보니까 6편 8절에서 11절이죠. 그중에 10절을 볼까요? 이것을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25절에서 27절까지인가 28절까지인가 8, 9, 10, 11, 6, 7, 8, 5, 6, 7, 8, 8절까지겠네. 이렇게 됐죠.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뭘 말했냐? 부활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0절에서 31절에는 다시 그걸 말하고 있죠. 다윗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썩음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것을 노래했어요. 그것을 기다렸어요. 또 이것은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인데 이번에는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이르기를 그러면서 나를 썩음에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뭘 얘기를 했냐? 부활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 베드로가 뭘 선포하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러므로 그분은 그리스도이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주어진다는 이 설교를 한 것.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한 것은 그분이 부활했다. 그리스도 맞지?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이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거. 그게 첫 번째 복음 선포의 내용이고 마지막까지 복음 선포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누굽니까? 아켈라오 아버지 유대 왕 분봉왕 헤롯의 아들이 아켈라오죠. 그 아켈라오 앞에서 자기를 변명할 때 뭐 합니까? 다른 게 내가 이렇게 제수가 된 것은 당신도 아시다시피 헤롯은 어디 이두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그런 에돔 족속으로서 이제 마카비 혁명 때 대단히 유대인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친하게 지냈느냐? 그 마카비 왕의 대를 이어서 후손들의 대를 이어서 유대의 왕이 될 것을 꿈을 꿀 정도로 친하게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과는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유대인만큼 알고 있어요. 왜? 자기도 나도 유대인이야 그러고 유대인 여자와 결혼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 아켈라오도 잘 알아. 그래서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말하는 이유가 그거야. 실은 다 알고 있는 거야. 왜 죽은 사람의 부활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내가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메인 모임이 되는 것은 이것을 말한 것뿐입니다. 우리 조상의 전례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그 그리스도 즉 부활을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 모임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중에 이제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처음 출발할 때잖아요. 지금 복음 증거를 이제 선교를 막 시작할 때라면 뭘 증거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다윗의 소망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부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 다윗의 소망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뭐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예. 근데 이제 실은 원문 자체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나이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나이다. 그런 지금 원문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그것을 세 가지로 말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그의 소망의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거였다라는 사실. 그건 성경대로 그대로 하나도 이상이 없어. 내가 만든 말 하나도 없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본론을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얘기는 다 끝났죠 이제. 본론. 뭐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죠? 이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그분에게 의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주관하시는 분의 계획이 뭡니까? 계획이 메시아죠. 그렇죠? 자, 그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그게 부활이죠. 네. 이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핵심은 이거예요.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 그분의 계획은, 그런데 그분의 계획은 메시아에 있다. 그 부활에 있다. 그러면 나의 뭐가요? 소망이 무엇이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나의 소망은 뭐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단은 뭘 뺏어갑니까? 아담에게서는 선악과를 뺏어갔어요. 저와 여러분은 뭘 뺏어가요? 사단의 공격은 어디에 있어요? 사단의 공격은 부활에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부활을 지워버린 게 사단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 지워줘. 그냥은 못 뺏어가. 그냥 어떻게 뺏어가? 다른 걸 지워줘. 야, 제가 자주 듣는 얘기예요. 우리 처제를 어렸을 때 사모가 꼬시는 방법이 다른 걸 지어주는 거야. 그러고 좋은 걸 가져가는 거야. 못됐죠? 안 그런 사람 손? 우리 제이는 안 그랬을 것 같아. 예, 우리 또 이제 애들 제가 키울 때 항상 그래요. 뭘 치워야 되면 다른 걸 지어주고 그걸 빼서 치우는 거죠. 항상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뭘 지어줄까요? 간단해요. 뭐 지어주면 돼요? 다른 거 안 지어줘요. 세상 지어줘요. 너도 dream is come true. 꿈은 이루어진다. 이리 봐봐요. 그러면 내 꿈은 뭐냐? 알죠? 사람들의 꿈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성공하려고 그래. 내 청년들한테도 야 이놈들아, 세상에서 못할 게 하나님한테 가서 구하냐? 가서 부처한테 구해라. 우리 집 부처였으니까. 딸이 내 불교를 무시한 게 아니라 우리 집이 부처였으니까. 그렇게 믿었으니까. 이거 딱 지어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와, 완전 매력 있어요. 미쳐버려요. 예. 근데 그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달란트요. 단 한 번도 성공으로 달란트 말한 적 없어요. 충성으로 달란트, 순종으로 달란트 얘기했지. 딱 한 번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뭘 주기를 원해요? 구원을 주기를 원해요. 부활을. 이 소망에 탁 차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기를 원해. 내가 그 소망이 차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사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이 문제 속에서, 이 연약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서 그 영원한 변함없는 완전한 부활 가운데 들어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리라. 주의 놀라우심을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뺏어간다고요? 그걸 이걸로 뺏어가는 거예요. 청년들, 저하고 같이 깊이 대화하면 청년들은 알 거예요. 저로부터 억압을 당한 청년들은 왜 억압을 당하는지 알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거 지워내니라고, 이거 지워버리니라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해요. 근데 천국에서 가면 절대 안 미안할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 소망이 있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으니까? 이 소망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주님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이거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시고 주관자이고 그분의 계획이 유일하고 하나인데 그것이 곧 메시아 부활에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의 소망도 어디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주인이라면 우리의 소망도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을 언제나 높이며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의 증거,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증거, 바울을 통해서 보여준 증거, 나중에 26장부터 28장까지는 다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26장, 7장, 두 장에서는. 특별히 26장은 그래요. 22장부터는 전개가 되겠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적용이 돼야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죠. 그렇죠.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른들이 제일 큰 문제는 뭐죠? 그것은 과거예요. 지나가 버린 과거. 지나가 버린 그게 과거가 문제라. 왜요? 그때 안 해나오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라. 지금 그때 안 해나오고 지금의 가난도 있고 건강도 문제고 다 문제가 있는 거라 지금. 그렇죠? 이게 어른들에게 문제는 과거라니까는요. 이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과거로 말하면서 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뭘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그걸 정당화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시절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을 때 내가 그걸 몰라서 이렇게 됐지만은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내가 현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현재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믿음의 눈을 여는 거죠. 과거로 인해서 오는 많은 문제 지금 현재 있잖아요. 이제는 그 문제들 속에서 뭐 해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고 해서 그게 과거야.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면 나의 가난, 이 가난도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괜찮아.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건 뭐 가난해요. 내가 이 가난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다시 오실 내게 주어진 부활을 향해서 이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도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일이 내가 쓰임 받겠다. 건강, 나는 건강이 안 좋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남아있는 건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이 일에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함께 갈 것이다. 그렇게 현재를 오늘 이 문제들을 해석해내면 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완전히 리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왜요? 내게 이제 새로운 소망이 생겼거든. 새 일이 생겼거든. 무슨 일이요? 나는 가난해. 그리고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돌아보니까 성공하지 못한 게, 가난한 게 더 유익해. 왜요? 버릴 게 없잖아. 쉽게 말해 나는 바닥이야.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쉽냐고. 그러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더 감사가 되더라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더 쉽구나. 내가 많이 가졌어 봐.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가 만약에 성공했어 봐. 그러면 그 성공의 길을 계속까지 멈춰요? 못하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훨씬 어려웠겠죠. 근데 훨씬 쉬웠어요. 감사했어요. 진짜 감사는 따로 있어요. 내가 못나서 교만한데 만약에 성공했으면 이 못난 놈이 그 성공을 가지고 얼마나 더 교만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더 가까이 하지 않겠어. 그러면 그걸 내려놓으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폐하 내려놓겠어. 그죠? 근데 그나마 내려놓을 게 적어서 조금만 맞아도 되니까 감사한 거야. 이게요 정말로 좋은 거야. 그래서 없을수록, 안 가졌을수록, 과거가 이상할수록 현재는 더 쉽게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어떻게 보면 됩니까? 이제는 세상의 시각으로 어떻게 뭐 더 낫기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내 이미 문제가 돼버렸지만 지금 이 상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그분의 소원이 뭐냐? 메시아 언약을 전달하는 거다. 그러면 나는 이 일에 내 모든 인생을 남들처럼 권력을 내려놔야 됩니까? 돈을 내려놔야 됩니까? 안 그러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까? 내려놓을 게 없네. 내려놓을 게 없어. 쉽게 갈 수 있잖아요. 뭐 할 수 있어요? 쉽게 출발할 수가 있는 거야.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지금 현재 이제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새롭게 눈을 뜨면 돼. 내 소망을 무엇으로 찾을 것인가?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알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문제야, 이제. 그래서 뭘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안 되는 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시겠다라는 거요? 그분이 주관자라면서요. 그분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충성되게 굳게 따라오라. Follow me. 그걸 청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있는 한마디면 돼요. 중심에 있는 한마디면.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사단도 못 막아요.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지금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것을 이루시기를,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뭘 아는 주님이죠? 나의 중심을 알죠. 마리아의 중심을 알았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취가 됐어. 그럼 뭐가 됩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서 뭐가 필요한 거죠? 이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중심이 안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원하지를 않아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강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밖에 없어. 왜? 알기 때문에 자기 중심을. 내 마음이 어떤지 우리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알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뭐 음정이 맞는지는 모르겠어. 그 이유가 거기 있어. 네. 나는 절대 주님을 잡고 갈 수가 없어.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가야 돼. 왜? 나는 그런 사람이거든.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은 그 상한 심령을, 그 강구하는 심령을 모른 채 한다 하겠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려면 뭐 하는 겁니까? 드디어 이 짐을 벗었구나. 우리 이 강팍한 심령의 짐을 뭐 하는 거야? 드디어 벗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간절히 소망하는 거야. 그래서 소망이 나와. 안 그러면 소망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아닌가. 자, 우리는 없으니까 그만. 없으니까 그만해야지 뭐.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고,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소원인 부활을 알았고, 그 부활을 굳건히 붙들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행하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보장된 천국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중심도 또한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손을 굳게 붙들고 가셔서 그날에 우리가 멸류관을 벗어 주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드시며 일생을 붙들어 다시 오라는 주의 언약에 쓰임받게 하시기를, 또 우리가 온전한 소망의 세대, 다시 오라는 그 재림 언약과 부활의 소망과 상급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중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참된 소망의 세계를 소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아 다시 오는 그 언약에 쓰임받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언약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주보로 청소로 주방으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